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공주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공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충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 이 교회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이 공주복음화에 크게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고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살 때 외국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를 파송해 주신 우리 공주중앙교회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그 생각에 참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끔 유튜브로 이제 이 공주중앙교회 예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충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요, 또 이 말씀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후배 목사로서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공주중학교 성도님들이 크게 기도로 후원하시고 순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드림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드림 한인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보냈는데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예배 때마다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해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선교지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참 외롭거든요. 혼자 4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선교지에 갈 때가 되면 참 외롭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줘요. 그럼 참 힘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고 우리 동역자인 집사람이 같이 정글에 동역해주면 이거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엔 가끔 저희 딸도 아빠, 저도 시간이 되는데 같이 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신이 납니다. 4시간 가는 길이 막 신이 나요. 우리 집사람, 동역자인 집사람, 사랑하는 집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딸도 같이 가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다음에 원주민 마을 들어가실 때 저희도 같이 가서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전 이게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 이게 곧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중학교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원주민 사역입니다. 원주민들은 참 저희가 보기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불쌍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만큼 또 행복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좁은 예배당에서 70명, 80명 모여서 막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야, 이분들처럼 행복한 분들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예배를 지원하고 삶을 지원하고 의약품 같은 걸 지원합니다. 우기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사다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아직도 몸에 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옴, 옛날에 우리나라에 옴이, 그 옴이 아직도 있어요. 아이들 머리에 아직도 이가 막 득실득실합니다. 약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약을 구해다가 이 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또 배탈 나신 분들, 머리 아프신 분들, 뭐 두통, 뭐 하여간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또 제공해주는 역할을 또 제가 일부를 또 감당해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스마일링 교회에 물 문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기를 당하고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작년에 공주중앙교회에서 우물을 파라고 우물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중국인 교회랑 같이 연합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고 돈이 조금 남아서 마을 정수시설을 해줬습니다. 마을 정수시설 이렇게 해줬더니 물도 나오고 그 정수시설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니까 스마일린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배탈 나는 횟수가 약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마을들도 이 정수시설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지난달에 우리 또 공주중앙교회에서 그 정수시설 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주셔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에 복귀하면 마을마다 들어가서 마을 정수시설들을 잘 설치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진들은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가끔 하나씩 찍는 사진들입니다. 저렇게 우기가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쌀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저 뒤에 보이는 저 차량이 작년에 공주중학교에서 저희에게 선교 차량으로 구입해 주신 차량입니다. 저 차량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편하게 이 정글들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조금해서 한 3일 가야 이렇게 하루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저 차를 가지고 한 번에 다 싣고 그 마을들을 다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주중학교 성도님들 덕분으로 정글 선교가 계속 열려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들 힘드셨죠? 다들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코로나 기간 다 힘든 기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근데 정글 원주민들도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약도 안 주고요, 약도 없고, 또 이 원주민들은 예방접종도 안 놔줬습니다. 끝까지 안 놔주다가 이 코로나를 다 해제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예방접종을 놔줬어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 마을 다 시족사회인데 한 명이 걸려오면 쫙 퍼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끌랑교회 지도자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관리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끌랑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원주민 목사님이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이 정글 마을들이 다 침체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원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8가정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감리교 선교사가 35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원주민 선교만 하는 선교사님들이 8가정입니다. 저 8가정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원주민 마을마다 어떠냐, 코로나가 끝나고 어떠냐 물어봤더니 다들 힘들대요. 다들 분위기가 쫙 깔려 있고 사역자들의 힘이 다 빠져 있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우리 원주민 사역하는 8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달 생활비를 8가정이 지출을 해서 원주민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열어주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저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하자. 8가정이 아무런 불만 없이 정말 힘들지만 생활비 한 달치를 다 내서 1200만 원을 만들어서 원주민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잘 먹여주고 또 신나게 뛰어놀고 2박 3일 동안 아주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 원주민 사역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진입니다. 제가 원주민 사역자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한 명 한 명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주는데 저도 울고 원주민 사역자들도 울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원주민 사역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저희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원주민 마을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원주민 사역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나서 가장 보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원주민 목사님들이 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활기가 막 샘솟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이 원주민 마을들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고요. 여러분 원주민 마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물 파는 이 사진입니다. 우물 파고 그리고 마을 공동 정수 시설과 공동 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이 스말린 마을에만 지금은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분뚝교회 그리고 끌랑교회, 루아이교회 순차적으로 이 정수 시설과 공동 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배탈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원주민 목회자 세미나 사진입니다. 70명이 넘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최하는 저희들도 그리고 참석한 원주민 목사님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비즈니스 사역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빵과 커피를 만들어서 드림커피 사역을 합니다. 제가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이 10만 원이 생기면 10만 원 다 원주민 마을과 난민학교를 돕습니다. 100만 원이 생기면 아직 100만 원이 생긴 적은 없지만 최대 지금 50만 원까지는 벌어봤어요. 50만 원이 생기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는 그 판매하는 빵집이고요. 그 생기면 난민학교를 갑니다. 난민학교에 가서 교실에 칠판을 달아주기도 하고 공책을 사주기도 하고 연필이 없으면 연필을 사주기도 하고 또 원주민 마을에 이 회충약을 사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 드림 카페 사역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이 사역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보고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감히 우리 황충호 목사님께서 늘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제가 잠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빵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빵집을 하는데 처음에 조그만 가정용 오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저 알래스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알래스카에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선교 헌금을 좀 했는데 필요한 거 없어? 저희 빵 사역하는데 오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오븐을 바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오븐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많이 구울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또 오븐이 생기니까 반죽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반죽을 좀 기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죽기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죽기도 좀 하나 어떻게 해주시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촌 동생 부인 이 재수 씨가 하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선교회에서 마침
선교 헌금을 했는데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이 거쳤는데 이 4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길래 저 반죽기가 딱 40만 원인데 그랬더니 반죽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반죽기를 갖고 또 이 빵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돈 벌어 먹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이거 안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선교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죠. 큰 테이블이 필요하고 발효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효기도 필요하고 큰 스테인레스도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빵 사역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셔서 빵 사역을 다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테이블도 있고 발효기도 있고 반죽기도 있어요. 그분이 이거를 사역을 하던 건데 판매할 수는 없고 필요한 선교사가 있으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저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욕심이 끝나면 되는데 또 욕심이 생겼어요. 이 빵을 막 소분해서 둥글리기를 하고 막 시간이 짧아서 정말 바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엄지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반죽기를 하나, 이게 굴리기 기계를 하나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것도 해주시겠다고 또 연락을 받았어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7살 때입니다. 7살 때 열이 나고 자꾸 구토를 해서 병원에 갔어요. 동네에 있는, 저 강화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래요. 아니 열 나고 구토를 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재현이 또래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수족구에 의한 뇌수막염이 이게 와서 한 15명 정도가 죽었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걸 걸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응급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검사를 하고 아침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를 딱 보호자분, 그래서 갔더니 뉴스 보셨죠? 어저께 죽었던 아이가 보호자분 아이와 똑같이 지난주에 입원했다가 어제 죽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 소견이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 아이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으면 일주일이고 일주일 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준비를, 가족들이 모여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인실로 가야 되는데 묵인실이 없으니까 1인실에 가서 열을 내려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이 안 내려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열이 내려간다 그러면 방법이 있지만 열이 안 내려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더 충격적인 건 기적적으로 열이 내려간다고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막 눈물만 나는 겁니다. 7살짜리 딸아이를 보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침상에 올려놓고 맨날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눈을 뜨면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울기만 하지? 저하고 집사람하고 거기 침상에 달라붙어갖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3일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열이 안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잠깐 의식이 있을 때, 재현아, 하나님이 우리 재현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7살짜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재현이 예수님께서 우리 재현이를 구원해 주신 거 알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저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제 정말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런 시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3일째 되는 그 형이 가고 나서 어떤 남자가 저희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모르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목사님 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 사촌 여동생 남편이에요. 2달 전에 결혼해서 제가 결혼식에 못 가서 저는 처음 보는 사촌 여동생 남편인데 한의사입니다. 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 병원에서는 이쪽 해열제를 많이 쓰는데 혹시 1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좀 의지한다면 해열제를 한 번만 살짝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열제를 한 번만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별 효과는 없는데 요청하시니까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해열제를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해열제를 바꾸고 4시간 만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열이 정상이 됐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열제의 효과라고 좀 믿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요, 의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아이가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가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아빠가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약을 나눠줄 때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니까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머리를 오히려 좋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었더라고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뻐 뛰며 춤추게 해주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아버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는 아버지 아파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들아 보고 싶다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코로나 끝나고 겨우 보고 한 달 보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례에 참석도 못하고 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첫 성묘 예배를 저희 형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가 첫 성묘 예배를 좀 인도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목사 기도 많이 했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위로를 주셨냐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창섭 장로가 천국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 너는 기도가 안 됐다고 생각하냐? 그 응답을 주실 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주중앙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단서로 붙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이 말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 다 은혜 받았는데 헛되이 은혜 받는 게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가 좀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셨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목회하면서 친했던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두 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헛되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부족한 자가 선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열심을 내는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